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15년 10부작으로 방영된 KBS에서 이의령의 백년서재라는 내용으로 10번 동안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그 중에 마지막 주제가 생명공감, 젓가락의 문화유전자. 참 흥미로운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대기 2개인 젓가락을 가지고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를 다 파헤쳐요. 2시간 동안 젓가락 하나로. 참으로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사소하게 보이는 이 젓가락 안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 젓가락 길이가 얼마나요? 이마뜸합니다. 길어요. 그 다음에 일본은 요마뜸합니다. 짧아요. 짧고 뾰족하고. 중국은 길고 뭉툭하고.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쯤 되는 크기로 이 정도 되죠. 이렇게 해서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크기가 다양하게 젓가락을 쓰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중간에다가 다 모아놔요. 밥도 반찬도 뭐 이렇게 중간에 다 모아놔요. 그리고 그릇을 따로 주는 거죠. 그리고는 긴 젓가락으로 중간까지 가야 되니까 젓가락을 길게 해서 딱 걷어서 이렇게 접시에 넣고 먹어요. 그런데 보통 중국 사람들의 식단 중에는 풀이 많대요. 풀. 그러니까 딱 나물이 많으니까 나물을 이렇게 딱 걸어서 올리기가 쉽지요. 그래서 긴 젓가락을 사용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딱 들고는 이렇게 먹어요. 봤죠?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젓가락이 길어야 됩니까? 짧아야 됩니까? 짧아야 돼요. 그리고 수저가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셔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짧은 젓가락을 사용해서 빨리 이렇게 먹는 습관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반찬을 공유하도록 젓가락도 콩까지도 딱 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요. 반찬을 콩을 집어 먹을 수 있도록. 콩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이제 다른 음식을 콩을 집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든다는 것은 다른 음식에 해를 끼치지 않고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식단이기 때문에 젓가락이나 수저를 이용해서 그렇게 먹는 겁니다. 여기에 문화적인 모든 가치가 다 들어있다고 본 거죠. 중국 사람들은 성격 자체도, 그 성격이나 그 사람들의 성향 자체도 커요. 그러니까 허풍이 좀 심하다는 거예요. 크게 이야기하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 일본 사람들은 아주 작고 세밀하고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좀 여러 가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성격과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중국, 일본만 봐도 다 다양한 성격과 성질과 또 문화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문화가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이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문화나 성질이나 성격이나 형태가 다양하게 주어지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이고 어떤 성질이 좋은 형태인가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시고 다양한 나라들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성격이나 성품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대응하는 방식과 또 오장로님에게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요. 오장님하고 나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고 중국에 대한 것도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이 과연 어떤 성질과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한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이 세계를 구원해 가시려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시고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실까? 오늘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하시는 거예요. 대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킬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에 뭔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라는 것에 특별하게 반응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쟁에 대한 뭔가 반응하는 존재.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대한민국 전쟁하면 반응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겠죠.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이 이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반응을 하는 거죠. 어떤 반응?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이 마음이 바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일단 지도를 한번 보세요. 왜 이들이 전쟁을 한다 생각을 했을지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게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가는 곳, 그쪽이 이제 람셋, 그 바로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라고 보낸 곳이에요. 거기 이제 애굽에서 여기 애굽에서 이제 서쪽 방면으로 초록색이 쭉 그려져 있어요. 서쪽 방면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쪽 방면의 길이 원래는 블레셋 해변, 블레셋 강변을 지나서 가는 길이에요. 그 해변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걸어서 가면 얼마의 거리가 걸리냐면 딱 10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바로가 가라고 한 그 길에서 해변길을 가게 되면, 길도 넓고 좋아요. 그 길을 가게 되면 10일 정도면 도착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말고 밑으로 내려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길, 파란색으로 된 그 길은 며칠 걸렸습니까? 40일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초록색 라인의 길을 가는 것을 가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가드, 가사, 에글론, 그 다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때 대부분
이제 석기 문화에서 청동기 문화로 바뀔 그 시점에 있기 때문에 돌을 사용하거나 청동기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저 블레셋 저 사람들은 철을 생산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무기가 굉장히 발전된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이 노예들이 수백만 명이 그 길을 가면은, 자기 집 마당을 지나가면 전쟁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나라를 밟고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당연히 칼을 들고 전쟁을 할 거예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얼마나 해왔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어요. 400년의 노예 생활이라는 것 상상을 해보세요. 이 몸부터 시작해서 뼛속까지, 피부까지, 그리고 피까지도 다 노예예요.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노예는, 나귀하고 노예의 차이점은, 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한다.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 노예예요. 이런 시간을 그들은 보내왔기 때문에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상처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노예라는 것만큼 그들을 끔찍하게 여겨지는 그런 인간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대부분 노예가 됩니까? 노예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가 다른 민족을 침범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목에다가 끈을 묶고 잡아다 들여서, 그리고는 노예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간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사람의 감정을 살피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을 갖춘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좀 불결한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하러 가는 그 해변길로 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힘이 얼마나 좋아요. 가나안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인데 그냥 하늘에서 불마차를 보내갖고 전부 다 1등성에 태워서 한꺼번에 그냥 확 날아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있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까짓끔 불가마 몇 대 좀 불러갖고 이 사람들 태워서 날리는 거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홍해의 길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오랜 상처, 노예로서 굳어진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깨어 다듬으시고 그리고 자유하게 해주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방향을 트신 거예요. 홍해의 길로 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마치 길이 막히어서 못 갈 것 같고 하는 일마다 내 길이 탁탁 막혀서 한 발자국 뛰면은 자꾸 넘어지고 또 길을 가려 하면 못 가게 하고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더 좋은 길로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길을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쉽고 편한 길을 가는 걸 막으시는 겁니다. 무작정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세우고 만들어서 다듬어서 가게 하시려고 쉬운 길, 편한 길을 가는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길로 홍해의 길을 돌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원래 쉬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홍해의 길로 방향을 바꾸었어요.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유를 지어 나왔다. 여기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인도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를 보면 그냥 단순히 이끌어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위로하여 그들을 이끌어냈다, 위로해서 이끌어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향을 틀게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는 그냥 방향만 바꾸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가면 안 돼, 다른 길로 가 하고는 길만 열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런 험한 길을 가는데 여기 나와 함께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런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나함,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찬송가 445장 이 본문 말씀과 가장 잘 어울리는 찬송가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노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길을 가지 마라 하고는 나함, 내가 태산을 넘어가든지 험곡을 지나가든지 계곡을 넘어가든지 파도를 헤쳐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겠다, 돌보아주겠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가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그 길은 험한 길이에요. 광야길이에요.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며 가게 하는 그 길을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함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찬양하며 걷는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마치 영화보다도 또 드라마보다도 더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머리를 써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느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면 공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보다도 지금 숨을 쉬어보세요, 뱉어보세요, 이게 공기입니다, 어느 게 더 여러분들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머리로 이해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숨을 쉬듯이 몸으로 받아들여요. 눈으로 느껴요. 감각으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광야는 낮에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는데 온도가 40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해가 쫙 비춰지면요, 머리에 계속 비춰지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그래서 그 직사광선을 그대로 맞으면 사람들이 그 태양의 햇빛 때문에 사막에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낮의 태양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둘둘둘둘 말잖아요. 전 같은 걸. 안 말고 그냥 가면 태양을 맞으면 죽어요. 그리고 머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작은 그늘만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그 시원한 게 어느 정도까지 시원하다고 느끼냐면 내가 살겠다, 이 정도의 시원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늘은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늘입니다. 내가 살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그늘이라고요. 시편 그래서 121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러잖아요. 이 그늘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는 낮에 쨍쨍 내리쬐는 그 태양빛 아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다. 내가 광야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참된 편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게 그늘이에요. 그리고 밤은 어떤 느낌입니까? 밤은 사실은 인간의 감성이 더 예민해지는 시간이 밤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서 밤은 낮과 밤의 온도 차가 너무 심하게 나요. 30도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낮에는 40도, 밤에는 영하에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추위가 들어와요. 그래서 밤이 되면 두껍한 옷을 입지 않으면 추워서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온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으로 빚을 진 사람에게
그 사람의 겉옷까지는 못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겉옷은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밤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가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밤이라는 것은 추위 때문에 위험해지는 시간이 광야의 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밤에 불기둥을 탁 세워서 온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온도를 이렇게 데피는데 저 불기둥을 탁 비추어서 그리고는 몸을 데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참 하나님은 감성적이지요.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잡아줘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원하게 하는데 그늘을 쫙 펼쳐갖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밤에 캄캄한 밤에 추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쫙 불기둥을 하늘에 쫙 뽑아내서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그 광경 가운데서 그 좋은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한 몸을 데워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비춰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이 말이라는 거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귀에다 대고 네 오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모세라든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말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분위기나든지 감정, 정서적인 것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한번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몰라요. 성경을 막 읽는데 정수리에서부터 시원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머리가 막 시원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원한 느낌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쫙 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뭔가를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서적인 그런 느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막 불이 나는 것처럼 막 뜨거워요. 가슴에서 불이 막 타요. 어깨에서 막 땀이 막 날 정도로 불이 막 확 타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기둥을 보내셔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을 느끼도록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리 막 세상이 복잡하고 막 어지럽고 정신없는데 그런데 편안한 거예요. 나는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것 같고 막 한숨 쉬는데 내 안에는 평안함과 참된 쉼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늘이 되시고 그리고 불기둥이 되신다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거죠.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졌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시는 그런 분입니까?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떤 걱정과 근심도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데 가슴에 불이 나는 것 같고 심장이 뛰는 것 같고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막 의지가 생기고 그런 힘이 역사하는지, 이런 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셔서 마음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나 감동적인 이 역사적 사건 앞에서도 길을 잃어버리고 허무한 인생을 맞이하는 이도 있습니다. 고려 말 충신이었던 이색 선생, 그가 쓴 시가 있습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쓴 시인데,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먹을래라, 반가움 매하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국어시간 아닙니다. 고려가 망해가는 그때 그가 고려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내 인생을 이 고려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평생을 고려를 위해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마지막 말년에 자기 인생이 허무해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절망과 슬픔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그 환경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석양의 해가 지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 아름다운 석양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나는 왜 저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나는 왜 길을 잃어버렸나? 나는 저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내가 갈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고 내가 살아온 지금 인생이 과연 결과가 무엇인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다고 하면 저 붉은 기둥이 불을 불키는 붉은 기둥이 서 있는 저 광경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잘 살아왔는데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정말 갈 길을 모르겠다.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내 할 일을 다 하고 자식을 위해서 또 내 인생의 삶을 위해서 전부 다 투자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길을 모르겠다. 가야 될 길을 이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그 붉은 불기둥이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비춰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불기둥이요 구름 기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저 붉은 노을을 보면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가 하는 것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붉은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앞길을 비춰주시는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할 곳, 가야 될 방향을 미리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내가 가겠다 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가는 가장 명확하고 가장 올바르고 우리가 꼭 가야 될, 반드시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잘 살아왔습니다. 밥 먹고 살기에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노을이 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서 가시며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세상의 헛된 길을 쫓아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생명의 길, 영원한 길, 하나님 나라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